흥겨운 찬송이 나오니까 박수가 저절로 막 나왔습니다. 예,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 본즉 살더라.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각과 마음은 우리가 가진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바둑이나 장기도 어떤 그 수를 바로 앞에 눈앞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아주 몇 수를 더 내다보는 사람이 이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고, 결국은 그 장기나 바둑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는 그냥 눈앞에 있는 어떤 이익을 쫓아가지고 막 잡아먹을 게 있으면 견디지를 못해. 먹을 게 있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이제 그게 떡밥인데, 그게 바로 미끼인데, 야, 이게 쫄도 아니고 상도 아니고 말을 내어주네. 세상에 그 말을 한 마리 먹는 거는 큰 이제 전력상으로 굉장히 이익인데 말을 내어주네. 근데 그걸 덥석 먹었다가는 내 차가 날아가거나 아니면 외통수가 예, 걸려가지고 이제 그 장기를 치게 되고 또 바둑을 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 수를 더 멀리 내다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이제 판세가 완전히 달라지고 하는데, 사실 신앙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가고 당장 지금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이런 것을 쫓아가는 것하고 좀 더 폭넓게 생각하고 또 좀 더 멀리 이렇게 내다보는
이런 이제 눈을 가진 사람이 뭐 세상적인 사업이나 경영이나 에서도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마인드 강연을 하면서 이번에 루안다 경제인들이 16분이 오셔가지고 또 쿡 제도 장관님도 그렇게 오시고, 그래서 그 마인드 교육을 한 주간 받으셨는데, 제가 이제 좀 이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 사업에 돈을 많이 벌고 또 사업이 굉장히 빨리 커질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하니까 눈이 갑자기 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쳐다봐요. 근데 이거는 1급 비밀이어서 내가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전부 다 막 박수를 막 치면서 이제 좀 말해 달라는 거죠. 다 기업인들이니까, 경영인들이니까. 그래 고민하다가 멀리서 비행기 타고 오신 손님들이어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는 이 1급 비밀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또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또 빨리 벌고 또 기업을 크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깜짝 놀라요. 웃어요 막. 예. 여러분, 이 불법은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낳게 하고 또 굉장히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요. 또 여러분, 고지고대로 하는 것보다 불법을 저지르면 굉장히 쉽고 편리해. 다들 모르시는 척 그래 쳐다보시는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욱수 목사님은 돈을 쉽게 벌락하면 제일 돈을 쉽게 빨리 버는 방법은 강도질이다. 예, 권총 들고 나가면 다 내 거래. 그런데 문제는 그 써보지도 못하고, 예,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그 좀 답답한 곳에 갇혀 있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쉽고 빠른 것 같아도 그게 자기를 어렵게 만들고 실제로는 큰 자기에게 해를 주고 또 손해를 끼치고 또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요. 반대로 진짜로 성공할 수 있는 또 비법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건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또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 이제 경제인들이 이거는 진짜 1급 비밀인데 했더니만 또 막 박수를 쳐요. 이야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멀리서 온 손님들이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는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답을 알려줬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좋아지도록 하십시오. 당장 내게 이익이 안 돼도, 당장 돈벌이가 안 돼도 여러분들을 만나는 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좋아지도록 하십시오.
때때로는 뭐 아이고 실컷 일해줘도 본전밖에 안 되고 사람들이 그런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챙겨주고 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좋아지도록 하면 처음에는 그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고마움을 잘 모르고 그런 마음도 당연하게 여기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면 그런 마음이나 또 그런 사실이 알게 되고 또 그런 걸 알고 나면 마음에서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그걸 알고 나면 자연스럽게 나를 또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처음에 잘 몰라도 자꾸 나한테 이익이 되도록 내 이익만 먼저 생각하고 자꾸 나에게 좋은 걸 우선적으로만 자꾸 그렇게 일을 하면 그것 역시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역시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그걸 느끼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는 사람들이 점점 멀어져요. 왜?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를 조금이라도 더 생각해주고 또 자기를 위해주는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늘 하듯이 이야기하듯이 토끼는 귀를 잡고 닭은 날개 축지를 잡아야 되고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사람은 목을 잡아야 되고 뭐가 이상합니까? 사람은 마음을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막 박수를 또 막 치시더라고. 제가 자제력에 대해서 좀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 한 2시간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참 그 마음이 가까워지고 경제인들이어서 그런지 이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이런 데 관심도 많고 또 이분들 목사님 마인드 교육을 쭉 몇 시간 받았는데 목사님은 계속 복음 전해가 다 구원받아. 그분이 몇 분은 구원받은 분들이 계셨는데 구원 안 받은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오늘 강남에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출국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르완다에서 오셨고 쿡 제도 장관님이 이번에 같이 이제 이 프로그램에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우리 형제가 되면 큰 교회도 힘이 되고 또 이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뭐 많은 거예요. 뭐 이런 뭐 자기 사업을 하고 어떤 이 경영을 하는 분이니까 참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생각을 빨리빨리 내려놓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빨리빨리 내려놓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 마음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 마음은 하찮은 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은 이거 굉장히 하찮은 거고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은
빨리빨리 무시되고 또 이것은 짓밟혀져야 돼요. 네? 뭐 어떤 경우는 막 좀 그 말씀을 듣는데도 막 내가 준비 운동을 하고, 예? 막 한 3일 금식하고, 예? 한 달 새벽 기도하고, 예? 그 다음에 목욕 재개하고 성경 일독하고 와서 은혜 입으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생각,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주 하찮은 것이고 빨리빨리 버려지고 무시돼야 될 걸로, 지금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마음을 받아들이면 그게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따로 여러분 마음을 막 바꾸려고 애쓰고 막 새로운 마음을 막 가지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받들고 그것에 내 마음을 두고 이끌림을 받아가면 그게 새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해요. 쉬워요. 그런데 사단은 복잡하게 만들고 자꾸 내 안에서 내가 뭘 만들어서 내가 뭘 준비해서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거는 가짜 같고, 성경 일독하고 3일 금식하고 목욕 재개하고 뭐 어떤 막 감정으로 막 뭐가 와서 거품 물고 이제 이래 돼야 뭘 받은 것 같이 합니다. 신앙은 지금 틀렸네. 야,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지 쭉 이렇게 1시간 채 안 되게 쭉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이미 내 죄가 내가 씻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씻어 놓으셨네. 그리고 늘 1시간 반씩 회개 기도도 많이 하고 3일씩 금식 기도도 많이 했는데 십자가에서 영원히 내 죄를 씻으시고 의롭고 깨끗하고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다 해놓으신 거예요. 1986년 12월 11일 날 제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마음에서 박수가 다 끝났네. 세상에 내가 왜 이걸 몰랐지? 그 당시 교회 다닌 지 11년째 되던 해였고 내가 신학교 3학년 마쳤을 때였는데 내가 이걸 왜 몰랐지?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왜 몰랐지?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내 스스로 지금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건 사실이었어요. 손에 성경을 들고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살았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이 사실은 내 마음에 가리워져 있었고 여전히 저는 죄인으로 또 죄가 있었습니다. 죄가 있지만 의롭게 봐주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죄 때문에 늘 고민이고, 근데 하나님이 그날 복음의 말씀들을 쭉 주시면 내 마음이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제 내 죄가 영원히 씻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깨끗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의롭고 깨끗하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미 만들어진 그 사실이 빛 대신 말씀을 통해서 내게 비추어져서 이제 내 기억, 죄를 지은 기억, 또 생각, 또 내 눈에 보여지는 형편없는 내 연약함, 이것들을 다 몰아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영원히 깨끗하고 영원히 의롭고 영원히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다시 내가 뭘 갖추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나를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은 그 사실이 또 그것이 이루어진 사실이고 또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신 거라니까 그것으로 그 모든 것이 종결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그래서 저는 영원히 의롭고 저는 영원히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하고 또 그렇게 영원히 깨끗하게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려고 우리 안에 계시려고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겁니다.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를 예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히 의로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수밖에 없는 완벽한 그의 처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이 은혜는 또 믿음의 세계에는 우리 생각하고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를 읽었는데 여러분, 이 불뱀과 노뱀, 여러분, 이 불뱀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이제 물은 거거든요. 불뱀이 그 허물과 죄가 드러났을 때 불뱀을 보내서 그것을 물게 한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이 사망의 화살은 죄를 향해 조준되어 있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화살은 죄가 있는 곳으로 죄를 향해요. 또 그것에 대한 심판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그것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이제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굉장히 중요하고 율법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율법 자체는 아주 엄중한 심판의 법이지만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고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한 이 은혜 안으로 이끌기 위한 도구로, 통로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 로마서 6장에 보면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또 선한 그것, 이 선한 그것이라는 것은 선한 율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망은요, 율법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율법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있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 언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선고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미 죄인이 됐고, 또 아담 안에서 우리는 심판이, 사형이 선고된 겁니다. 예, 죄가 이미 들어왔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느냐? 자, 아담 안에서 죄인 됐고 사망이 선고된 사람인데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 된, 사망이 선고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그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찾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중간에 가입시켰어요. 율법을. 율법을 하나님은 중간에 가입시켜 가지고 율법을 더해 주셨어요. 율법을 보내서,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우리를 깨우쳐서 야, 내가 죄인이네,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네, 나로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3장 19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자기가 준행해서, 지켜서, 행해서 하나님 앞에 서 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로마서 7장에서는 이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이다.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 그 말은 그 율법에 대해서 자기 육이 반응하고 자기 행위가 반응하고 자기가 무언가 해서 하나님 앞에 서 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고 자기에게 기대를 두고 자기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어 두기 위해서, 자기를 기대하는 사람 입을 딱 다물고 나는 멸망입니다, 나는 저주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우쳐서 이제는 자신과 또 자기가 기대했던 모든 것을 던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옛날에 몽학 선생은 꼭 가정교사처럼 그 집에 아주 귀한 자녀들을 이렇게 훈장 선생님께 글 공부 배울 수 있도록 훈장 선생님 앞에까지 안내해주고 글 공부 마치면 기다렸다가 그 도련님을 딱 모시고 또 집에까지 오고, 그 안내자, 마치 율법이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해주는,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이끌어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광야를 한번 봤는데 전부 돌산이고 돌덩어리고 돌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기념으로 돌을 2개, 조그만한 돌을 2개 가져왔어요. 하나는 그 예수님이 계셨던 베세다, 그 갈릴리 베세다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그 베세다 마을 옛날 유적지가 있더라고, 대로요. 거기서 조그만한 돌 하나 하고 그 앞에 그 앞에 갈릴리 호수에 조그만한 돌, 그 돌은 우리 장준 선교사가 하나 집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이거 가져가라고 집어가지고 주길래 돌 2개를 가져왔는데, 혹시 꼭 보고 싶은 분들은 사택으로 오시면, 참 귀한 거라서 함부로 안 보여주지만,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관광 코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완전 돌이에요, 돌. 제가 사실 좀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아니 뭐 아프리카도 덥고 뭐 인도도 엄청 덥고 한데, 이번에 내가 이스라엘에서 너무 더웠어요. 그리고 뜨거워서 있을 수가 없어. 광야에. 내가 한 일주일만 이 광야에 걷게 하면 욕 나오겠다, 뒤집어지겠다 했더만 우리 집 사람이 무슨 일주일까지 가고 그러던데. 우리 집 사람은 하루만 있어라 하면 뒤집어질 것 같아. 진짜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완전 돌밭에, 광야에, 근데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있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 속에 있는 걸 드러내고, 그 드러난 그 허물과 죄가 드러난 것을 불뱀이 와서 무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율법과 같아요. 우리 죄, 우리 허물, 우리 악을 하나님은 이런저런 광야라는 형편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우리 삶 속에 여러 모양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요. 드러내. 어제 제가 어떤 우리 자매님들 가게를 한번, 익산에 결혼식 갔다가 형제님 자매님 가게가 있는데 한번 들렀다가 가달라고 해서 한번, 아이고 그럼 그러자고 해서 우리 형제님 가게에 한번 들르고, 그 옆에 또 바로 또 우리 자매님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 거기 가서 이제 또 가니까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상당히 센 분이라 아주 75인데 아주 젊어 보이셔요. 또 아주 까랑까랑하시고,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하고 했는데 좀 세가지고 교제는 조금 잘 안 되던데, 그래도 아이고 내가 마음을 그래도 좀 닿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적당하게. 그분이 막 이야기해요. 한 번은 그 교회 갔는데, 큰 익산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닌다는데 가니까 앞에서 막 젊은 것들이 쪼잘쪼잘 하더랍니다, 이야기를. 그래가 그냥 알밤을 한 대 줬대. 응? 목사님 말씀 듣지 무슨 저기 뭐야 너희들끼리 뭐 지랄하고 자빠지 않나. 알밤을 주고 그랬대.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더래, 그 사람. 여러분, 뭐 앞에서 뭐라 한다고 사실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좀 그래, 막 목사님께도 막 함부로 이야기가 또 조금 가책이 돼가, 부목사님, 아유 죄송해요 목사님, 어제 죄송해서 가니까 목사님이 뭐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게 그럴 수도 있다는, 그거는 잘못됐다 그 말이라는 거죠. 그래, 하여튼 자기는 막 되는 대로 말한대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참 조금 교제가 시간이 필요하던데, 그래서 인사하고 또 기도도 한번 해드리고 그래 왔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은 뭐 보통 때 잘 나타나지 않는 우리 이면적인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드러나면 잘 몰라. 그것도 한 번 드러나면 또 실수라 생각해. 실력이 아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인정이 안 되면 두 번, 세 번 자꾸 이제 그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드러내서 결국은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일을 해요. 율법이. 바로 이 불뱀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린 자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린 자마다 정확하게 율법 앞에서 사망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한 끝이 와야 돼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내 자신이 안 되는 사람으로, 또 더 이상 손톱만큼도 내 자신에 대해서는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이게 물린 자입니다. 이미 물렸으면 모르겠어요. 물린 가운데서 막 저기 빨리 의사 불러와라, 아주 용한 의사 빨리 아래 마을 불러와라, 걔가 막 처방하고 해도 안 나. 결국 안 되면 어쩝니까? 잘라라. 안 되면 뭐 잘라라 해. 이쪽이라도 잘라라, 자루. 그러면 불뱀이 또 이쪽 팔도 무네. 이쪽도 잘라라, 다리도 잘라라. 불뱀이 이마를 물어버리면 목도 잘라라. 목도 잘라라. 여러분, 실제로 이 물렸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기대가 다 포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율법 앞에서 더 이상 내게 또 내가 기대했던 형편의 모든 조건에서 포기가 되고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때 노뱀에게로 갈 수가 있어요. 노뱀이 준비돼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 준비되셨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기대를 두는 동안은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아요.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불뱀을 통해서 물게 해서 물린 자마다
이제 물렸지만 자기에게 더 이상 다른 기대가 없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이제는 노뱀에 대한 소식이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구원받기 전에 엄청 힘들었어요. 금식도 3일, 뭐 길게는 안 해도 3일씩 저는 금식을 여러 차례 했는데, 또 그것도 막 학생 때부터 막 그 한참 먹을 때인데 한 3일 굶고 나면요, 막 또 그 굶는 게 얼마나 그 어릴 때는 힘든지, 그래도 은혜 입어보려고 3일씩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상기도도 기도원에도 많이 가보고, 막 나름 엄청 빠둥빠둥 그렇게 하나님을 잘 한번 믿어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가 어떨 때는 막 어제도 우리 형제님 그 개업 예배, 작년에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국 집 그 짬뽕 아주 뭐 그냥 맛있게, 그것도 뭐 많이 넣어줬더라고. 그 짬뽕 맛있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짬뽕 한 그릇씩, 또 어떤 형제님은 짜장면, 항상 중국집 가면 짬뽕 편하고 나눠줘요. 그래서 그 한 그릇, 그때 막 내가 한참 그거 할 때인데, 신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누가 이야기하기를 부정한 음식을 안 먹어야 신령해진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런가 해가지고 중국집에 갔는데, 막 그 중국집 하여튼 되게 잘하는 집이에요. 거기 뭐 5만 개 다 들어서 보니까 막 돼지고기도 들고, 막 보니까 다른 데보다 더 엄청 그 좋아하는데, 제가 오징어도 그렇고 다 좋아하는데, 또 그 어떤 분한테 교제 받은 게 있어가, 신령해질라 하면은 성경에서 말한 부정한 그 음식 안 먹어야 된다 걔가. 그거 좋아하는데 그거 다 건져가 옆에 내놓으니까 중국집 주인이 딱 쳐다보더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짬뽕 먹으러 와가 그거 다 건져내면 뭐하라 짬뽕 먹어. 예? 짬뽕 먹으러 와가 그거 다 건져내면 좀 뭐하려고 짬뽕 먹어. 그 이상한지, 내가 하는 짓이 이상한지 딱 쳐다보. 내가 봐도 내가 지금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 어쨌든 신령해져 보려고, 또 막 주일은 안식일도 아닌데 주일은 물건 사고 파면 안 된다 걔가. 그때 저도 성가대를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성가대 연습하고 이렇게 하면은 막 시간도 지나고 배도 고픈데, 내가 신령을 위해서는 배가 고파도 뭐 사 먹으면 또 이제 그것도 안 된다. 신령하려면 그런 걸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그날 쫄쫄 굶었네.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말도 안 되는 웃기는 것들이고, 그게 유전에 속한 거, 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유전에 속한 거고, 진짜 나를 신령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히 그 죄를 사하셔서 나를 영원히 의롭고 영원히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하게 해놓으셨다는 그 말씀이 빛처럼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 마음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은혜로, 세상이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온전케 해버렸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박수가. 아멘. 나 같은 인간은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너무 합당하고 나에게 맞는 은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만이 준비할 수 있는 완벽한 은혜구나. 그게 제 마음. 그래서 막 내 마음에서 박수가 딱.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나를 제대로 아시는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입니다. 나는 이런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될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내가 나를 고치고 바꾸고 막 애쓰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이제는 짬뽕 안에 있던 거 다 건져 먹어요. 맛있게. 안 건져내도 돼. 때때로 금식기도도 하지만 죄를 해결해 보려고 막 금식하고 그럴 필요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야, 하나님이 준비한 이 노뱀, 예? 백성들은 불뱀을 좀 떠나가게 해달라. 불뱀을 좀 떠나가게 해달라. 지금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불뱀을 좀 떠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좀 계셔. 제가 알아요. 왜? 실제로 그러니까. 왜? 어째서 그러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막 형편을 바꿔달라고 하는 이런 이제 마음이 바로 불뱀을 쫓아보내달라고 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알겠습니까? 이 문제 좀 멀어지게,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형편 좀 바꿔주세요. 형편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형편을 바꾸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한 노뱀, 예? 그 노뱀은 바로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노뱀을 보게 한 거거든.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어떤 형편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들어오면 불뱀이라는 형편이 있어도 그 형편에서 벗어나요. 그 형편에서 자유해요. 야,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신비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자꾸 형편을 만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으로 나를 바꾸고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믿음으로 서고 또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형편에서 또 생각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뱀도 불뱀 없는 노뱀은 있을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 진짜 그것 은혜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모습을 깨우치고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몽학 선생으로 주셨다. 그래서 율법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삶 속에 허락된 문제들이나 형편들이나 어려움도 감사한 겁니다. 감사가 좀 잘 안 되죠. 예? 현실에서 감사가 잘 안 되죠. 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이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 앞으로 나가도록 만들어준 것처럼 우리가 원치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우리 삶 속에 허락된 일들이나 형편들이나 문제들 역시 그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또 하나님 안에 준비된 그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한 것인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좀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이런 조건들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만 복을 크게 받고, 예, 진짜입니다. 알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주셨을 때 그것만 주시기 위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말 우리를 위한 그 복들을 입게 하시려고, 또 그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가 은혜 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것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당장 조금 불편하고 어려워도 그것은 귀한 은혜로, 간증으로, 또 여러분을 위한 축복으로 바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